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출현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에르미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의 심령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주 그들에게 강력한 말로 얘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온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은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태를 파악하려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패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주의자들이었고요. 이웃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매우 정치적으로 부패한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된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하면은 자신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은 할 수 있지만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불완전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회개하였어도 용서함 받았어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죄의 모습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죄를 찾아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죄를 돌아보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